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저희 그루터기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서울에 좀 다녀왔습니다. 서울 베델교회에서 모임이 있었는데요. 제가 좀 아침에 일찍 출발하다 보니까 좀 일찍 도착했어요. 최성임 목사님, 베델교회 최성임 목사님께서 일찍 온 사람이라고 이것저것 막 챙겨주시는 거예요. 뭐 안 쓰는 파일이라든가 뭐 봉투도 챙겨주고, 이번에는 오시는 목사님들 다 그 신방 다닐 때 쓰라고 조그맣게 성경책을 하나씩, 두 개씩 사모님들 것까지 또 챙겨주셨는데, 저는 일찍 갔다고 뭐 이것저것 더 챙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제가 그 남권사님 장례를 집례하면서 제가 항상 신방 때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이 있는데, 장로님 그 빈소에 제가 아침에 일찍 가다 보니까 성경책이 빈소에 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제 차에 있는 거를 좀 놔드리고, 제가 말씀 준비할 때 보는 큰 성경책이 있어요. 그거를 들고 장례 집례를 했어요. 패드를 또 말씀을 준비하고 들고 하다 보니까 팔이 너무 아픈 거예요. 팔이 막 쥐가 나는 거예요. 성경책이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이번에 성경책이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성희 목사님께서 제 얘기를 듣더니 이거를 또 무겁지도 않고 새 거예요.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다고, 너무 필요했는데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딱 열었는데, 여기 봉투가, 헌금 봉투가 이렇게 꽂혀 있는데 1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 마음이 순간적으로 얼른 닫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저 주려고 노는 건 아니었거든요. 순간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또 이걸 또 챙겨가겠어요? 그래서 얼른 목사님 여기 봉투에 돈이 있네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 성경책으로 신방을 딱 한 번 갔는데, 그 한 번 갔던 신방에 신방 헌금을 여기다 꽂아 놓으시고 성경책을 책꽂이에 꽂아 놓으셨고 모른 채 저를 주신 거예요. 제 마음에 순간적으로 고민이 됐지만, 하나님이 구별된 또 백성으로서 또 정직해야 되는 것이 도리인지라 얼른 꺼내드렸습니다. 근데 옆에 목사님 한 분 더 계셨는데, 이제 선배 목사님이 그냥 넣어, 그냥 챙겨 이러는 거예요. 악마의 속삭임처럼 아니 그냥 챙겨 막 이러는데, 제가 얼른 꺼내서 드렸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선한 마음으로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애초에 내 것도 아닌 이 돈 봉투에 잠시나마 흔들렸던 것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잠시나마 흔들렸던 것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또 결과를 보일 수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흔들림이 있었다는 게 참 너무나 죄송스럽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등과 고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갈등하는 것들이 때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유익과 만족보다는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만족을 위해 나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욱 굳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10가지 재앙의 대상은 명확했습니다.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 10가지 재앙의 대상이 누구예요?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과 거짓된 우상을 섬기는 이 애굽 백성들을 구별하셨어요. 철저하게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재앙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과 동시에 애굽 백성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것들,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실체를 폭로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2가지 재앙을 살펴봤죠. 피재앙을 하나님 주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생명이라 여겨지는 이 나일강을 피로 만드셔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셨고요.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개구리, 이 개구리떼로 애굽 온 나라를 어지럽히셔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닌 우상들은 실체가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다는 것을 보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신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악한 백성 애굽을 구별하시고 그들에게만 재앙을 내리셔요. 애굽 전역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만 피해가는 거예요. 고센 땅을 피해서만 막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고집을 꺾지 않는 오만한 바로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선택되지 않은 애굽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지팡이로 땅 위에 먼지를 칠하고 말하여라. 그러면 온 이집트의 먼지가 이로 변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애굽 땅에 내리신 재앙은 바로 이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주신 명령은요, 지팡이를 들어서 땅 위에 먼지를 치라고 합니다. 흙바닥이니까 치면 먼지가 이렇게 들어 올라오겠죠. 자, 이 지팡이로 땅을 치면 흙먼지가 퍼질 것이고 이 먼지들이 뭐로 변한다고요? 이. 자, 이. 어우, 벌써 간지러워요. 이를 못 보신 분들도 계시죠? 지금 오늘은 이를 못 본 세대는 여기 세 분인 것 같은데. 이 봤어요? 유광기 집사님? 김광기 집사님? 이 뭔지 아세요? 이 뭔지는 알아요? 이 뭔지 알아요? 이. 몰라요? 모르는 세대가 있어요. 같이 앉아있지만, 같은 공간에 앉아있지만 이가 뭔지 모르는 세대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제 머리에 키웠었어요. 간지러워. 생각하니까 또 간지러워요. 자, 여러분, 근데 이번에 이 재앙은 피재앙이나 개구리 재앙과는 좀 다르게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바로 시작되었어요. 이는 바로가 모세와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기 때문인데요. 17절에 보니까요, 모세와 아론은 그대로 했습니다. 아론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땅 위에 먼지를 쳤습니다. 그러자 이가 사람과 짐승의 몸속에 생겨났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론이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땅 위에 먼지를 쳤더니 공기 중에 흩날리기 시작하는 이 먼지들이 이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지를 변하여 만드신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는 히브리어로 킨님이라고 해요. 킨님. 그런데 이 킨님이라는 단어에 대한 견해가, 해석에 대한 견해가 몇 개 있습니다. 하나는 해석 그대로 이라는 견해예요. 이 못 봤다 그랬죠? 이렇게 생겼어요. 윤주야 빨리 봐. 이렇게 생겼어. 징그러워요? 몸이나 머릿속에서 피를 빨아먹어요. 탁 달라붙어서.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들, 우리 경험하신 분들, 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어른들은 그 시절은 좀 힘든 시절이었고 간지럽죠 지금. 힘든 시절이었고 좀 더러운 환경이다 보니까 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를 잡을 때 우리가 보통 뭘 썼습니까? 참빗이라는 걸 썼어요. 아주 촘촘하게 되어 있는 빗인데 이 참빗으로 싹 한번 빗으면 이가 두두두둑 떨어지고 이를 어떻게 했어요? 톡톡 터뜨렸죠. 제 아내가 저에게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말라고 징그럽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야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디테일하게. 한번 빗으면 그 우글우글 거리는 것을 이제 톡톡 터뜨리면 그렇게 죽일 수 있었는데, 자, 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네. 자, 또 다른 견해는 모기라는 견해가 있어요. 많은 학자들은 애굽에 서식하는 모기과에 속하는 각다귀라는 해충이 있는데요. 각다귀. 모기처럼 생긴 거예요. 이렇게. 자, 이 견해를 많이들 지지를 한다고 해요. 모기는 매년 여름만 되면 우리가 진저리 칠 만큼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피도 빨고 또 자려고 그럴 때 귀 옆에서 윙 그러면 몸소리 치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피를 빨아먹는 해충이지요. 지역마다 모기로 인한 치명도가 다르긴 한데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필리핀에 장을 갔을 때 필리핀은 댕기 모기라는 게 있어요.
요즘은 좀 치료가 잘 된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댕기 모기에 물리면 댕기열이라고 하는데 온도가 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죽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필리핀 나갔다 댕기 모기에 몰린 채로 모르는 상황에서 한국을 들어오면 치료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댕기 모기, 댕기열을 모르니까 한국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자, 이냐, 모기냐, 뭐가 맞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일 수도 있고 모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땅의 먼지가 이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 변한 이 이가 애굽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먼지는 곳곳에 존재하잖아요. 먼지가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깨끗한 집이라고 해도 한번 훑으면 먼지가 곳곳에 나와요. 그러니 애굽 온 땅에 이가 득실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는 사람 몸에 붙어서 또는 머리에서 아니면 짐승들의 몸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기 시작합니다. 웬만한 고통은 저리 가라 할 만큼 너무나 큰 고통이 애굽 사람들과 짐승들 사이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먼지를 일으켜서 이와 같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땅은 모든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자 기초라고 할 수 있죠. 자, 땅이 없으면 어떤 생물도 존재할 수 없죠. 땅이 있으니까 집을 지어 살 수 있고, 땅이 있으니까 발을 딛고 걸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땅이 있으니까 씨를 뿌려서 각종 식물을 재배해 먹거리를 만들어 생명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땅이 사람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애굽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땅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땅의 신 게부라는 신을 만들어서 땅에게 절을 합니다. 애굽에는 수많은 신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신이에요. 게부라는 신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땅의 신 게부가 복을 내려야 땅이 기름진 땅이 되고 식물이 잘 자라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땅의 신 게부가 축복을 해야 사람이든 동물이든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이 땅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던 거예요. 땅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땅을 만드시고 그 땅의 식물들이 자라나게 하시며 모든 동물과 사람이 발 디디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며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의 뜻을 거스르는 이 애굽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땅의 참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고자 이 땅의 먼지를 통해 이를 만들어 고통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이 재앙이 막 이제 창궐하기 시작하면 이쯤 되면 나타나는 애들이 있죠. 누가 있어요? 마술사들.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마술사. 애굽의 마술사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해서 재앙을 일으키면 나서서 또 따라쟁이처럼 따라한단 말이에요. 이번에서 애굽의 마술사들은 나섰습니다. 그들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였을 때, 개구리가 온 땅을 뒤덮었을 때 그와 비슷한 흉내를 내면서 우리들이 믿는 신도 그만한 능력은 있다라고 자꾸 보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그들은 땅의 먼지로 이를 만드는 일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들이 정말로 능력이 있는 자들이라면, 그들이 믿는 신이 진짜 참 신이라면, 그 계부신이 진짜 신이라면 재앙을 멈췄어야죠. 이가 사라졌어야죠.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따라만 하는, 흉내만 내는 자들이었는데 이번에는 따라하지조차 못하는 거예요. 마술사들이 흉내낼 수 있을 만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하지만 파라오는 고집을 부리며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아멘. 애굽의 마술사들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은 멈출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우리 능력 밖이구나,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어찌 보면 이 바로왕의 입장에서 교만과 오만으로 가득 찬 왕이 될 수 있게끔 만든 것들이 바로 이 애굽의 마술사들 아니겠습니까? 비슷하게 따라하면서 3번이나 따라했잖아요. 그 지팡이로 뱀 만드는 거.
물로 피 만든 거, 개구리 나오게 한 거, 비슷하게 따라한 일들. 그러니까 이 애굽의 바로 왕은 더 기세등등하고 봐라 우리도 할 수 있다. 그 왕권과 신권에 도움을 준 이들이 바로 마술사들이었는데 이번 이 재앙은요 그들조차도 어떻게 흉내도 못 낼 만큼 너무나 초자연적인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고집을 부리며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의 완악한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아직 하나님 되심을 더 보이시기에 충분할 만큼 여전히 꼬여 있어요. 성도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땅의 신을 만들어 섬겼더니 하나님은 그 땅의 주인이 누구신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내가 내 삶에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고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그것이 내 삶의 우상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내 것이다라고 강조하실 거예요. 알게 하실 것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잖아요. 심지어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파라오를 만나라. 그가 강으로 나올 것이니 그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아멘. 자, 이 재앙에도 꿈쩍 않는 이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모세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구원을 얻고 출애굽하는 것. 궁극적으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를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통해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하시고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시고 구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시다. 그들의 현재의 삶은 예배할 수 없어요. 그들의 현재의 삶은 그저 고통 속에 신음하며 노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온 긴 세월을 잊고 지냈던 하나님을 다시금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친히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의 부르심을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을 보낼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파리를 통해 애굽을 벌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만약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파리 떼를 너와 내 신하들과 내 백성들과 내 집에 보낼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의 집은 파리들로 뒤덮이겠고 모든 땅에도 파리가 들끓게 될 것이다. 아멘. 얼마 전에 식당을 갔는데요. 파리 한 마리가 막 정신없이 날아다니더라고요. 남의 식당에서 막 그거 잡아보겠다고 막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휘휘거리면서 밥을 먹었어요. 벌써 파리가 이제 나다니기 시작한 때인 것 같아요. 날이 풀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파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뿐 아니라 다들 싫어하겠죠. 파리 좋아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혹시라도 파리를 좋아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 계시다면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급식을 먹으러 학교 식당에 가면 식당 테이블에 이렇게 파리들이 막 줄지어 앉아 있잖아요. 한 방에 8마리까지 잡아봤어요. 막 앉아 있으면 샥! 이거 한 번에 8마리 잡은 줄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쳐서 죽은 걸 보면 돼요. 8마리를 잡아봤어요, 한 번에. 혹시 파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파리 싫어요. 막 들끓는 파리가 윙윙거리는 게 싫어요. 파리가 깨끗합니까? 깨끗하지 않아요. 병균을 옮겨요. 그래서 조금 썩어가는 곳이나 더러운 곳에 파리가 꼬이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알을 까고
구더기를 낳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동물의 사체에 보면 파리가 들끓고 거기에 이제 구더기가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뭡니까? 국과수에서는 그 사체에 있는 구더기를 보면서 이 사람이 언제 죽었는지도 알 수 있다고 사망 시간을 추정하기도 한다고 해요. 파리는 아무튼 더러워요. 자, 불쾌감을 주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애굽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기 시작한 이 파리는요, 우리가 평상시 겪는 이런 파리랑은 좀 달랐습니다. 소가죽을 뚫고 피를 빨 만큼 흡혈의 기능을 하는, 기능이라고 하니까 좀 웃긴데, 그만큼 좀 독하고 악한 그런 파리였습니다. 쇠파리의 일종이었다고 해요. 당시 애굽에는 파리가 아주 많았다고 하는데요, 특히 노인들의 눈에 진물이 나면 거기 붙어서 이렇게 막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의 귀족들은 또는 부유층들은 파리를 쫓아내기 위해 눈가에 향료나 약품을 까맣게 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 이집트 사람들 과거의 모습 이렇게 보면 눈 화장이 진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요즘 오늘날의 여성들의 아이섀도우의 시작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눈에 이것저것 향료나 약품을 발라서 파리가 꼬이는 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자, 이 더러운 파리, 우리에게 불쾌감을 주고 병균을 옮기기까지 하는 이 파리, 그래서 우리는 해충이라고 하는데 애굽 사람들은 이 더러운 파리조차도 우상으로 섬겼어요. 참 신기해요. 그들이 이 파리를 섬긴 이유가 있습니다. 더러운 곳을 좋아하는 파리가 사람들에게 질병을 옮긴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파리에게 빌면 질병을 옮기지 않을 거라고 믿은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걸린 질병조차도 이 파리의 신에게 빌면 고쳐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또 신을 만들었는데 케프리라는 파리의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파리처럼 생겼어요. 자, 신도 많죠. 참 신도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빌 곳도 제대로 찾지 못하는 이 애굽 사람들의 무지한 신앙심에 찬물을 끼얹으셨습니다. 애굽 전역에 파리떼가 날아들기 시작해요.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여름에 조금 집에 날아들어오는 그 파리 몇 마리만 가지고도 막 못 살겠는데 애굽 전역이 파리떼가 뒤덮였으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밥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길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대화나 할 수 있을까요? 윙윙거리는 소리에. 근데 파리 재앙이 이전 세 가지의 재앙과 다른 점은 개구리나 이와는 다르게 파리는 날아다니는 거예요. 공중전이죠. 영역이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재앙의 범위가 더 넓어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질병을 주는 파리가 질병을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파리의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빈다고 어떻게 본질적으로 더럽고 불결한 이 파리가 질병을 옮기지 않겠습니까? 파리가 막 날아다니다가 빌면 오냐 내가 이 집은 떠나갈게 하고 날아가겠어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미물이 뭘 알아듣겠습니까? 해충이, 자기 본능대로 살아가는 이 해충이, 더러운 것만 먹으면 쫓아가는 이 해충이 말이죠. 애굽 사람들은 빌 곳을 제대로 찾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애먼 곳에 절하고 섬긴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파리재앙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이 섬기던 재앙이 얼마나 무지하고 잘못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인간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따로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할 것이다. 이 일을 통해 너는 나 여호와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내 백성과 내 백성을 구별할 것이며 이 기적은 내일 나타날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재앙은 애굽 전역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파리떼가 애굽 전역을 뒤덮어서 온 애굽 백성들이 고통하며 신음하는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택하시고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에는 구별하셨어요. 애굽 전역을 뒤덮은 바리떼가 오직 고센 지역만 피해가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바리떼가 애굽 전역을 뒤덮은 것은 기이한 자연현상 중에 하나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만약 다 덮였으면 기후변화인가? 뭔가 일이 나타났나? 그래서 막 바리떼가 오나? 생각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만 피해가니까 이것을 어떻게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파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센 지역을 제외한 모든 애굽 땅에 들어가 애굽 백성들의 삶을 마비시켰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과학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여전히 고집불통인 바로 왕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전하셨습니다. 바로가 통치하는 애굽 백성들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었음을 알리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재앙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바로 왕을 믿고 따르는 애굽 백성들에게는 고통과 죽음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것을 이제 이 애굽 백성들, 그 땅 백성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고통 가운데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당신의 백성을 향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택함받아서 구별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그 열심과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은혜가 나를 향하여 있음을 믿고 그 어떤 고통과 고난,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도 안전케 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날이 풀리면서 서서히 이제 파리 모기들이 나타나겠죠. 그나마 요즘은 이는 없잖아요.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파리 모기도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담배는 백해무익한 것이다. 파리 모기도 백해무익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도대체 얘네가 뭔 도움이 될까? 도움되는 게 없다고 보여지는데 왜 그렇게 날아들어서 윙윙거리고 스트레스를 주는지, 왜 남의 피를 그렇게 빨아먹고 가렵게 하는지, 도대체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파리나 모기도 만드신 걸까? 지금 알 수 없으니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께 여쭤봐야겠지요. 그런데 이런 해충들조차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에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기 위한 도구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 백성들을 벌하시기 위해 해충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대충이 없으신 분이에요. 해충을 동원하여서 애굽 백성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으신 하나님은 대충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진짜 더 이상 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게 애굽 백성들을 몰아넣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라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편으로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